낙엽이다. 봄에 피어날 어린 잎들을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지고 부스러지는 존재. 그럼에도 그 길을 가기에 존경을 받는다. 이것이 교사의 모습입니다. 누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끄적끄적 됐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청년부에 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직업으로 그분한테 보냈어요. 되게 힘든 어떤 교사라는 직분 자체가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낙엽이 산에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런 낙엽의 시절은 아니에요. 인생으로 볼 때 양분과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줄기와 같은 분들이고 또 초록색 잎사귀를 틔우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한 30대, 40대쯤 되면 이렇게 30대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꽃을 피웁니다. 꽃을 활짝 피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덧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은 단풍같이 이렇게 물을 튀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낙엽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저 낙엽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낙엽의 많은 죽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태어날 어린 생명들의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분들이 저는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썩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양분을 준 데를 거름이라고 했습니다.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낙엽의 시기에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저렇게 뭐 어린 잎사귀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것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연 생태계도 파괴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태어날 새 생명에게도 양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 본인의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날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에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 낙엽의 시기에 또는 단풍의 시기에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될 때 다음 세대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데요.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만족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구나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시작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런 저의 직업은 목사인데요. 이 직업을 가지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 그 카톡 친구가 2,000여 명이고 전화번호 3,000개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단 말이죠. 특별히 대형교회 8년 정도 있을 때는 한 해에 졸업시키는 친구들이 200명 가까이 되니까 8년 동안 200명 가까이를 졸업시켰어요. 그 친구들은 다 저의 제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막 이렇게 키워내는 것에 보람을 느꼈었는데 어느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살짝 이상한 마음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늘 제자리에 있고 발전도 없고 그냥 그 위치에 계속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제가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쟤네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의 위치가 무엇이고 너가 그 위치에서 만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나는 마치 교향악단의 비올라 같은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향악단에요 이 비올라라는 악기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조금 더 큰 것뿐만 아니라 기본 음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낮아요. 이와 비슷한 악기 중에 첼로가 있는데 첼로랑 바이올린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음역폭이 있다면 이 비올라라는 악기는 바이올린이랑 음폭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향악단을 하잖아요. 그럼 비올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위치가 애매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비올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바이올린의 높은 소리와 첼로의 중후한 소리의 중간을 감당해줘야 되는 소리가 바로 비올라거든요. 그래서 이 비올라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교향악단이 쭉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아주 적습니다.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바이올린은 1바이올린, 2바이올린이 있을 만큼 굉장히 수요가 높고 또 가치가 있고 좀 튀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비올라는 이건 뭐 첼로도 아니고 바이올린도 아니고 애매하지만 분명히 그들만이 채워야 되는 음역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역할과 위치의 만족함이 감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또 사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사울왕이라는 분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분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한 사람과 불만족한 사람, 자신의 위치에 불안한 사람과 감사한 사람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어요. 사울왕. 여러분 조선시대에 조선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네? 태조 이성계죠. 네, 고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우리 신라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네, 박혁거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박씨가 맞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런 제1대 사울왕 보시면 이 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랑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이랑 싸워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래는 어때요? 흥얼거리게 되고 유행하게 되고 막 이 동요처럼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노래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그는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고 자신의 위치가 왕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 마음도 들었지만 넘어서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다윗이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가 다음 스텝, 다음 발걸음은 왕이 되는 것뿐이 더 있겠느냐 하면서 불안한 마음, 내 왕위를 뒤집어 엎고 제가 왕이 될 거라는 어떤 불안한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이런 점점 나쁜 상상으로 막 살다가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인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을 죽이지 못했지만 저 창을 가지고 다윗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까지 간 거죠. 여러분 이래요. 사람들은요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나쁜 생각이 맨 처음에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밤새 생각하잖아요.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주일을 생각하잖아요. 어느새 원수가 되어 있고요. 한 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조그만 일로 사소한 일로 시작했는데 내가 점점 나쁜 생각을 많이 해갖고 그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막 무럭무럭 자라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생각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좋아집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께서 포항에 있는 삼촌을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맨 처음에 왜 아빠 엄마가 연락 안 하시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3-4시간 포항이 되게 멀거든요. 경주, 부산 그쪽 내려가는 길인데 우리 이렇게 그 지도 보면은 이쪽 쭉 동해바다 맨 끝에 있는 도시인데 3-4시간이라도 연락이 안 오니까 제 생각이 점점 나쁜 생각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아빠 엄마가 들동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거든요. 사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비교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이 스트레스는 점점 나쁜 상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러다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이러다가 좋은 직업도 못 가고 나 이러다가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안에 시작하신 스펙은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키도 다른 사람들 머리 하나만큼은 큰 사람이다. 마스마 선생님이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 그리고 주님의 택함과 임함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정감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불량배들이 뭐라고 막 사울을 비웃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니들은 비웃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벗어날 수 있는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 보니까. 그리고 전쟁에 뛰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인재들, 힘센 사람들,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오면 자기 품으로 막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스펙을 갖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 향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날만 기억했어도 그는 안정감 가운데 만족감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스펙이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사람이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을 행하실 텐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자꾸 불만족하고 비교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상상을 더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 요나단은요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다. 이런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형편과 이런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우정 이걸로 그냥 딱 승부를 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묵상한 거는 80점이에요. 아니다. 한 7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모습은요.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친구끼리 질투할 것 같으세요? 할 것 같으세요? 네, 해요. 목사님이 수능 기도회를 고삼들이 고삼들이 많았으니까 수능 기도회를 한 100일 전부터 이제 고3들 모아놓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했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수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한 명이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합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붙었는데 나는 아직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서 진심이 안 보여요. 진심이. 사촌이 땅에서 배가 아파. 진심이 안 보여요. 게다가 명문대 합격하잖아요. 그럼 더 진심이 안 보여요. 또 여러 개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수시.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나머지 기도하는 친구들이 와 축하해 축복해 너무 기쁘다 이런 거 하면 아니야. 여러분 친구끼리도 질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그가 다윗을 질투하지 않은 것, 비교하지 않은 것,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내 위치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이 요나단은 왕세자예요. 세자. 소스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장면에서 갑자기 요나단이 이런 이상한 고백을 하네요. 아니 왕자와 도망자의 이상한 대화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도망자는 누구야? 다윗이에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를 도우면서 한 말이에요. 왕세자로서. 근데 뭐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1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잘 살게 해달라.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도망자 다윗한테 왕세자인 요나단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떤 세상적인 자기의 위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뭐를 본 거냐면 영적인 위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치를 본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는 거죠. 2번.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을 다 끊어버릴 때 너는 너의 큰 사랑으로 내 집안을 감싸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네가 권력을 잡게 되고 너의 집이 세워졌을 때 우리 집도 기억해라 하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세자인데 지금 도망자 다윗한테 부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엄청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가 아예 이런 언약까지 맺습니다. 뭐냐면 우리 18장 3절에서 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팔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냥 이것은 그냥 보면은 뭐 친구니까 뭐 활도 줄 수 있고 무기도 줄 수 있고 겉옷을 벗어줄 수 있지 이런 건데요. 이제 고대에 많은 언약들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의 결론은 이것은 종주권 언약이라는 언약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시대에 뭐 같은 나라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 나라에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는 겉옷을 벗어서 드리고 자기가 차고 있었던 무기를 주는 것으로 언약을 대신했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무슨 언약?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한테 나 미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종주권 언약을 맺어요. 자신의 왕이나 권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언약의 증표로 무기와 겉옷을 타인에게 주는 거. 이게 그 고대 근동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언약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난 왕세자고 너는 그냥 내 위치잖아. 내 위치를 막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세상적인 위치를 드러내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위치, 나는 낙엽과 같은 자이고 나는 비올라와 같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받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런 위치를 주셨구나. 확실하게 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시작.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밑에 버금가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돕는 사람이야. 이런 위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은 불만족과 불안과 스트레스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만족함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요나단은 만족한 삶을 산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아버지랑 합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아니 꼭 죽이기까지는 않아도 그를 짓밟고 올라설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초지일관 나는 다윗의 밑에서 그를 돕는 자로 있겠다. 이런 위치를 고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어요? 비교하는 거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가 훨씬 인기가 많고 나는 인기가 없고 이런 비교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교하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점점 떠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교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친구하고 나의 성적을 비교하거나 겉모습을 비교하거나 어떤 일원의 성과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공중권세자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뭐가 없으면 못 견뎌요?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겉모습에 대한 열등감에 빠진 어떤 한 소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분명히 얼굴에 칼을 댈 겁니다. 내가 그 친구보다 더 뛰어난 미모를 갖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만족과 비교 그런 것이죠. 또 감사와 불안이 교차되겠죠. 내 삶의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위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사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야망이 있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늘 비교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이 위치를 언제 뺏길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왔을까? 나는 인생은 성공할까? 어떤 다른 사람들 속도가 저렇게 빨라가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하면서 불안불안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나단도 사울왕 죽을 때 같이 죽지 않았나요? 네, 같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무엘을 읽으면서 하나님, 요나단이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주께서 택하신 자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죽이시기 있기 없기 왜 이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을 읽다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넘어왔어요. 넘어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천년이 지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기게 한 사람, 그 역할 누가 담당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담당했잖아요. 이 바울이요, 요나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끌고 오셔서 어디까지 전하신 거예요? 유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요나단의 후손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는 데까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고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비교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힘든 마음, 불만족이 찾아올 때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불만족하게 만들어서 뭘 사게 만들고 뭘 채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되게 소비적인 일로 부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높은 위치가 있는가 하면 낮은 위치도 있는 거고 근데 낮은 위치가 정말 필요한 자리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이 역할이 있고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있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치료해주는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중사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그렇죠? 이런 역할들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사탄은 공중부사자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만족의 자리고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셨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비교와 불만족의 세계에서 우리는 만족함과 감사함의 세계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별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다른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영원을 참으시고 쓰여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오래나 손길 속에 힘든지 알고 다시 보는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다른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 우리가 얼마나 오래나 손길 속에 있는지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다른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 우리가 얼마나 오래나 손길 속에 있는지 다시 보는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다른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며 우리가 얼마나 오래나 손길 속에 있는지 다시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옹졸하고 좁은 시야로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스트레스와 불만족과 불평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과 모든 것을 세워주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과 모든 환경들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그가 제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택한 다윗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합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안정감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을 들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